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모두가 다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의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식의 날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의 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속의 원리,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식의 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원리,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에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그러한 복됨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내용들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학대와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자체가 바로 안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거쳐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을 통해서 확신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안식의 징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안식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정말 안식의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의 날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추방하시고 많은 역사적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 봤을 때 이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어떤 행위적인 의식적 종교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 안식의 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의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안식의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에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모든 피조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세계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피조된 모든 세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날을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도 보면 2세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날은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 하루를 전적으로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백성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구약의 토요일에서 오늘날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날로 하지 아니하고 주일로 하게 되었는가? 이 주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안식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때로는 제사, 절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안식을 누리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구원과 안식을 성취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 후 첫날에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의 날을 지켜 행하였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들의 첫날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안식일들의 첫날.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안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들의 첫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완성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완전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안식의 날을 예배의 날로,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주 첫날에,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드리는데 언제 연보해요? 매주 첫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매주 첫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때를 기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속한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 이 주일이 왜 특별한가? 왜 특별한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함께 예배한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날의 특별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그 날을 지키는 일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된 일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의 성경이, 이 말씀이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특별하게 생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날이 중요하냐, 7일 다 하나님의 날인데 꼭 왜 주일날이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주장하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우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고 있구나, 날을 지키는구나. 날이 다 패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 패하여졌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날을 꼭 고집해야 됩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 주의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두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들, 의식법들, 이런 날에 대한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하고 있다.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의식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역사적 흐름들이 더 나아가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의 116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일이 특별하냐? 하나님 말씀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7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7일 중에서 하루를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온종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들을 몇 부 예배하면서 일부 만약에 오전 중에 일찍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일 보러 다니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형태의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날로 지켜가고 있는가 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7째 날이고,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부활까지가 7째 날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이라 일컫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이 요리 문답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온 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는 무엇이요? 주일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명령된 것을 준수하면서,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락된 것을 준수하면서. 근데 오늘은 명령된 것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혹시 도표 있으면? 네, 이렇게 명령된 것과 허락된 것 있는데, 명령된 것 안에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의무가 있고 국률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의무가 있고 국률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의 날을 통해서, 그 주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6일 동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한 주일날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국률과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용, 경건의 의무와 국률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크게 얘기하자면 경건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국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건의 의무는 뭘까요? 경건의 의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경건의 의무 가운데에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 경건의 의무 가운데에도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무엇이냐? 첫째, 공적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인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은밀한 의무가 있어요. 공적인 의무, 사적인 의무, 은밀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공적인 의무를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온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 의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행되어져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공적인 의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목사의 의무가 있고 성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진행해 가는 가운데에도 목사가 감당해야 하는 예배의 역할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어떤
의무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축도하는 일들이 목사가 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목사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 이 목사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이전에 잘못된 성직자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해서 마치 중보자적인 태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 존재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가 하는 그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회중들의 입으로서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목사가 가져야 할 공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어떠한 공적 의무를 가지느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읽혀지고 들려지는 설교된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모든 회중들,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가? 이거 중요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와 찬양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찬양 끝나고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이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성례에 참여하지 않겠다,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안 돼요. 그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만찬을 나누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사랑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성찬을 소홀히 여긴다? 이거는 하늘 식탁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징계 가운데에서, 권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 정지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권징의 한 방식이에요. 가볍게 여겨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게 아멘 하고 말하는 거래요.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멘 말하는 것, 아멘 말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윌리엄 구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글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문답집이요, 안식일에 대한 교육 문답집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미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분들은 속으로는 아멘 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표현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목사보다 아멘 아멘 하는 게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자. 그 무조건 그냥 아멘 기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리고 기도 중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방식 안에서 아멘 아멘 하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회중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의 사적인 의무가 무엇이냐? 이건 공적인 의무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그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러면 사적인 의무는 뭐냐? 사적인 의무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행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적인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공적인 그 예배 모임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 나눔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해야 할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만한 수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불편을 제거할 만한 그런 장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제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인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것들이 또 쏟아져 나와요. 그죠? 너무 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또 들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묵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설교들은 들어요.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계속 들어요. 근데 깊은 묵상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일주일 내에 설교 횟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삶을 점검해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성도님들의 가운데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일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체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그 본문을 읽어보고 아니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들의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의 사역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안내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순종해 가고 있는지, 그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대표기도 속에서도 지난번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와 상관이 없는, 주일 예배하고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 끌고 와서 그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려주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안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은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은밀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은밀한 것은 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죠? 가정적 소그룹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건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대화하는 중에 취미가 뭡니까 하고 각자 그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남편 되시는 분, 목사님 제 취미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 찬양 듣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에게 또 물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취미가 뭡니까? 목사님 저도 별다른 게 없어요. 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취미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취미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밀한 시간들, 은밀한 장소, 은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사람, 은밀한 의무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일상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한 것들,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좀 정리하고 단순화해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만남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누구를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적 깊이가 얕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들을 살피는 것에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이때에 더 은밀한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할애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건의 의무가 있다면 또 한편에 이웃을 향한 국률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국률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국률의 의무는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관한 일이 있고 육체에 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일들은 무엇이냐?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것,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것, 의심 가득한 자들을 해결해 주는 것, 어려움 당한 심령을 위로해 주는 것, 어떤 신앙적인 오류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죄인을 책망하는 것,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 국률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안식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방식들인 거예요. 자, 육체에 관한 국률은 무엇입니까? 병자와 자유가 제한된 자들을 신방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 되면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주의 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주일날 살펴서 정말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정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일들, 위험에 처한 자들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사랑의 실천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게 낫냐, 죽이는 게 낫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그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국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다른 모든 도움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국률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를 붙들어주기 위한 일들, 그리고 그의 실질적인 육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모든 일들, 이것이 주의 날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국률의 의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외식이에요. 형식이고 종교적인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게 뭡니까? 그들이 형식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이 외식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형식이 아니고 종교적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의 날을, 이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성도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이 한 해가 안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